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2022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공의 전례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도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 하느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주란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말합니다. 지금은 게이트볼 구장이나 파크 골프장으로 변했지만 10년 전만 해도 이맘때쯤이면 안양천변에서 누렇게 익은 보리밭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초록의 절정으로 치닫을 때 홀로 황금색을 띠며 베어지기 위해 고개를 푹 숙인 보리를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대자연의 섭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이 한국 문화에 맞춰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대자연의 흐름 속에서 지금이 보리 수확 시기임을 상기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께서 72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 파송하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씩 짝지어 보낸 이유는 안전에 도모라는 측면과 서로에게 거울처럼 증인이 되라고 하신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바 있는 예수께서 다시 72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었기 때문이 가장 타당한 이유일 것입니다. 한편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이룬 민족이 모두 72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즉 70이란 세상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12명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며 72명의 제자들은 온 세상에 파송할 제자들의 숫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72마리의 어린 양을 72마리의 이리떼 속에 보낸다고 할까요? 우리는 양이 목자가 없으면 별 쓸모가 없는 짐승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린 양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반면 객과에 속하는 이리는 무리를 지어 사는 강인한 동물입니다. 요즘 제주도에서 사람들에게 버려진 개들이 들개가 되어 관광객들을 위협하고 소를 잡아먹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람의 손을 떠나 들판에서 태어난 들개들은 이미 이리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리떼 사이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떠나는 어린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자신을 보호할 무기는커녕 돈주머니도 식량자루도 신도 지니고 다닐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자신들을 격려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삶에 대한 불안이 엄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살아간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에 의한 로마의 평화가 지배하는 곳에 믿음이 주는 참된 평화의 전파, 그리고 이러한 평화의 체험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것이 바로 72 제자들의 전도 여행의 목적이 아닐까요? 오늘 이 독서인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진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둘 것이지만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기만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칼 융의 개념에 따르면 육체에 심는 사람은 자신의 에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간은 에고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에고는 자신의 육체가 지시하는 욕망에 충실합니다. 에고는 육체로 표현되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냉혹함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그리고 에고가 기껏 확장되어도 가족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이가 좋은 가족에나 해당되는 말이지 자신의 에고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를 희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에고의 만족에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 즉 에고에만 심는 사람은 육체적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종말을 구합니다. 그러나 비록 에고에 가려져 있어 그 진가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자신의 에고를 넘어서서 자신 안에 존재하는 영적 가치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에고에 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가치를 완성시켜줄 성령에 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의 하나로 우리로 하여금 꾸준한 선을 행하기를 권유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을 에고와 구별짓고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거칠애로서의 할례는 우리의 에고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결코 우리의 영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영혼의 할례,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에고의 세상은 나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성령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명령한 참 평화의 전파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빌어줄 때 집주인이 그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 집에 머물러 동네의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음을 알려주면 됩니다. 반대로 어느 동네가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리고 평화의 전파에 있어서 기준은 하나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기준입니다. 예수께서 7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일은 세상을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자 자신들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참 평화를 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자신들의 에고로부터 벗어나서 점점 성령과 닿는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믿고 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참 평화를 거부한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평화가 자신의 것이 되어감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훈련을 통하여 어렴풋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자신들 사이를 관통하는 믿음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파송부터 제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72명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첫 전도 여행에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까지도 복종시켰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예수님도 너희들을 해칠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기분을 맞춰주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악령들의 복종보다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죽음 전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누리려면 타인에게 주님의 평화를 빌어주는 선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 나의 에고로 인해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가짐, 평화를 심으면 평화를 거둔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참 평화를 전하는 삶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